오늘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3절에서 9절 본문을 가지고 오늘 바울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8일 날 이란 테헤란 공항을 이륙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미사일 피격으로 인해서 176명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했을 때 이란이 미사일을 쏜 게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 정부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 정보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란 정부가 미사일을 실수로 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피격했다. 나중에 뒤늦게 거짓말을 인정하고 실수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란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거짓말하는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란 전 지역의 17개 주의 대도시에서 정부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은 미국이지만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었다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가 급격하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거짓말. 정부의 거짓말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대학생, 국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요, 그냥 거짓말해도 가만히 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서로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교만과 거짓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고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고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걸려서 그냥 못 견딥니다. 잠을 못 잡니다.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거짓말과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거짓말한 사람을 찾아가서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교만과 거짓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 일 없는 듯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3장 3절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육체,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중자, 우리 안에 두 개의 내가 있어요. 육체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자아, 내가 있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의 자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두 자아가 서로 갈등하고 두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의 내면의 전쟁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새 번역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들. 이 못생긴 조경호가 사는 게 좋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경호 인생을 주님이 대신 사시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대신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것 자신도 없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3장 4절에서 9절까지 바울의 육체, 바울이 신뢰하지 않은 그의 육체, 그리고 바울의 그리스도, 육체와 그리스도 두 가지 면에서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먼저 3장 4절에 6절까지 바울의 육체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구원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살았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근데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이거 수능에 꼭 나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학원 나오면 지킬 수 있나요? 키가 190cm 이상인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4개 국어 능통하게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절대 아무도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왜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그리고 죄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용도가, 죄의 용도가 율법입니다. 그 죄의 용도로 주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변기를 가지고, 변기는 뭐 하는 데예요? 볼일 보는 데입니다. 이 변기 그릇을 가지고, 이 변기 도자기잖아요. 그래도 얘 도자기로 만든 겁니다. 불에 구웠어요. 그리고 광택제도 발랐어요. 도자기랑 만드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기를 도자기라고 거실에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됩니까? 도자기인데? 똑같은 도자기 용도로 만들었지만, 용도는 뭐예요? 얘는 화장실에 있는 거지, 거실에 있는 게. 이 도자기로 만들었다고 이걸 모든 식구의 저녁 국그릇으로 쓸 수 있어요? 국솥으로 쓸 수도 없어요. 왜? 이건 화장실용이니까. 율법이 그래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오늘 5절과 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건데, 모두 7가지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유대주의 문화에서 바울은 아주 최고의 율법 엘리트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육체를 신뢰한다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율법의 행위의 면에서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모두 7가지를 설명합니다. 5절에 제일 먼저 부모님 찬스. 바울은 부모님 찬스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지 못하면 언약의 아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언약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바울은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적 자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중에는 이스마엘 혈통의 사람도 있어요. 이스마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이삭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순수하게 이삭의 혈통을 가진 순수 유대인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참 족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초대 사울 임금, 초대 왕을 배출한 임금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였어요? 메시아의 지파, 유다 지파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메시아 유다 족속과 메시아 가문을 이어오는데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쓰신 지파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귀족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아주 경건하고 열심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사회에서, 유대인의 종교 사회에서 아주 그 A 클래스로 분류되는 그런 경건한 집안의 자손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율법으로, 다시 5절에 율법으로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별된 사람들. 뭐에 구별되었어요? 아주 엄격한 종교 규례를 지킨 사람들. 한국 기독교로 말하면 고신파 사람들, 고신. 장로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사람들이 고신이에요. 고신, 옛날에 고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버스도 안 탔어요. 성경대로 산다고. 절대 밥도 안 사 먹었어요. 걸어 다녔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주의에서 가장 엄격하게 종교 규례를 실천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6절로 가면 열심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바리새인의 규례에 맞지 않는, 유대주의의 그 율법에 맞지 않는 당시의 초대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 율법적인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율법에 열정을 다 바친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모든 규정과 율법의 모든 규칙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흠없는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참 혈통의 사람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한 사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완벽한 열심과 헌신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킴으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받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규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셨나요? 여호수아에 보시면 두 정탐꾼이 기생 나압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붉은 밧줄로 두 정탐꾼을 살려준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리고를 정복하셨을 때 붉은 줄이 매여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생 라합의 집을 우리 삼성 아파트 102동 105호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05호에 붉은 줄이 매어져 있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요. 그렇죠? 106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아예 옆집인데. 그러면 205호 사람은 어떨까요? 윗집인데.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105호. 지금 또 가서 이삿짐 싸들고 105호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다리 예와 전도법에 보시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리 있게 만들어요. 이 죄의 간격은 어떤 것으로도 메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죄의 간격을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아니요.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까지 가지를 못해요. 죄의 간격을 다 이어주질 못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져도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까? 아니요. 어떤 종교를 가져도 우리 죄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간격을 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 정말 착할까요, 그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간격을 메울 수는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의 간격을 우리가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해도 신천의 장객교회에 오명신 집사님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황해도 신천의 장객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명신 집사님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 때문에 남편한테 정말 폭력을 많이 당했어요. 어떤 날은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어떤 날은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교회 다녀온 날은 그냥 옷을 다 벗겨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구타와 폭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오명신 집사님은 남편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몰래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남편만 없으면 이제 교회를 간 거고 남편이 있으면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가 열려서 그래서 남편이 마침 외출을 해서 그래서 부흥회 가서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술을 취해서 집에 오니까 마누라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동네 교회 부흥회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 부흥회 갔구나 해서 화가 나가지고 뒤에 들어가서 뒤에서 보고 뒤태가 아내 같은 여자를 고른 거예요. 뒤태가. 고를 수 있어요? 저 여자 이러고 가서 머리를 잡고 다 마룻바닥이었으니까 잡고 질질질 끌고 나와서 발로 밟았는데 비명소리가 아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밟고 나서 보니까 다른 여자였어요. 누구였어요? 면장 부인. 자꾸 질질질 끌고 나와서 밟았는데 면장 부인. 이젠 죽었구나 싶더랍니다. 그 당시에 면장 부인이면 그 마을에서 최고 권력자잖아요. 이거 끝난 인생이잖아요. 술이 확 깨더랍니다. 그 왁 소리가 나고 부흥 강사가 설교를 멈추고 다 뒤돌아봤는데 아내도 뒤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왔어요?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웬 여자 머리를 잡고 나가. 면장 부인이 그 남편한테 두 가지 하면 용서해 주겠다. 하나, 절대로 오명신 집사 때리지 마라. 할 수 있겠나? 예. 내일부터 교회 나와라. 아니, 지금 여기 이 시간부터 교회 여기 앉아 있어라. 할 수 있겠나? 예. 이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사랑으로 굴복시키셨어요. 그게 오명신 집사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이 율법적으로 가장 탁월한 엘리트 오브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에게 율법은, 육체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봤어요. 이제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7절에서 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에게 7가지, 그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7가지 육체의 신뢰, 율법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유대주의 문화의 종교 문화에서 최고의 그 종교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가 무슨 뜻이에요? 해라는 것은요, 제로, 0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동안에 바울은 그 7가지 율법주의의 그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건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종교적 행위가, 그의 종교적 신분이, 그의 종교적 열심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제로, 텅 비어버린 거. 그냥 빈 것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보니까 바울이 바리새인, 그 율법의 모든 규례, 그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레기요, 빈 껍데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비로소 육체의 모든 행위, 율법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언덕에서 거꾸로 들이셨어요. 다메섹 언덕에 다메섹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가 공문을 들고 다메섹 언덕을 지나가다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질문했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가장 경건한 지식, 참된 지식을 얻자마자 바울은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건 꼭 가지고 가야 돼, 이건 내게 너무나 필요해, 이건 내 인생의 자랑이야, 이게 내 인생의 업적이야 라고 스스로 신뢰했던, 육체에 신뢰했던 율법의 모든 행위들이 다 쓰레기가 돼버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사람. 그래서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이제 없어도 돼요. 아니, 이건 쓰레기예요. 내다 버려야 돼요. 집에다가 보관할 이유도 없어요. 이건 정말 내다 버려야 될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들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는 것. 그리스도와 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울은 바리새인, 유대주의 문화에서의 존경받는 그 율법에 존중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유대주의의 율법의 행위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다메섹 언덕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 자라나자, 그 고상한 지식이 그 마음에 자리 잡자마자 바울은요, 엄청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주의 안에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려요. 분리수거는 했나 몰라요. 다 내다 버려요.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그리스도. 이 변화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몇 년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내가 무슨 제자 훈련 받았냐, 그동안에 어떤 봉사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냐?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답니다. 아니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지 않는 거지. 인간의 어떤 행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뭘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져도 이게 우리를 구원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주의 백성이 돼야 돼요. 행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행위와 믿음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다 핍박해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끌어내고 감옥에다 쳐박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길거리에서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꾸로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포크레인 하나 끌고 가가지고 교회마다 다 때려 부셨던 바울이 이제는요, 그 포크레인을 들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 개척자가 된 거예요. 똑같은 열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했습니까? 내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주님을 섬겼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없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행위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걸 다 쓰레기로 여기고, 모든 걸 다 방해물로 여기고 다 내다버리고 이제는요, 주님만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이 왜 인도, 네팔, 몽골 왜 가서 그 선교사 자녀들 수학을 왜 가르치겠어요?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 허비.
그래서 그분의 그 목사님의 은퇴 이후의 삶을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열심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를 위한, 자기 율법의 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만난 이후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이 되는. 공동번역에는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다 그랬어요. 세번역, 표준 세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일에 종교 행위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고상한 지식, 공동번역에 뭐라 그랬어요? 그 지식을 존귀한 지식. 표준 세번역에는 어떤 지식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식이 고귀한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고귀한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 지난 주일날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면 구원 받았나요?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구원 받았나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니까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틴켈러 목사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면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다가, 특히 사복음서를 읽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대학 다닐 때. 성경을 읽으면서 틴켈러 목사님이 그 왕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가 성경에서 무언가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성경이 나를 찾고 성경이 나를 사로잡고 성경이 나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느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추구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인정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틴켈러는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변화, 이건 쓰레기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종교적 타이틀, 내가 뭘 했다, 업적,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여러 가지 자랑거리, 중요하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존귀한 지식, 고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우리 마음에 높임을 받으세요? 주님만 높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고귀한 지식. 이 지식에 대해서 3장 7절 8절을 가만히 보시면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긴다. 그리고 3장 8절에도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래서 여긴다는 말의 뜻이 뭐냐?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카운트. 그건 계산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계산이 된 거예요. 전에 이게 제일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비싼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더 비싼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계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그 손주 손녀의 두 번째 첫사랑 얘네들 만나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은 계산 능력이 없잖아요. 5만 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 주면 기어이 1,000원짜리 달랍니다. 5만 원짜리가 크다고 암만 설득해도 얘는요 안 돼요. 그냥 울고 또 울고 기어이 1,000원짜리 빼갑니다. 얘는 왜 그럴까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게 계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지 않고 여전히 종교적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아직 계산 능력이 안 되는. 우리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버리고 얻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은요 다 버릴 만한 고귀하신 분이세요. 다 버리고 누구랑 하나만 되면 돼요?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그리스도만 계시면 돼요. 그럼 주님만 계시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손복 없어도 돼요. 있으면 더 좋지만. 그러나 없어도 누구만 계시면 돼요?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재정을 다 채워주실 거예요. 보호 만들어놨다고 한숨 쉬실 필요 없습니다. 뭐 TV 광고에 고혈압은 드러났는데 뭐 뇌질환은 안 드러나서 한숨을 쉬던데 괜찮습니다. 누구만 계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이 되시나요? 이 계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고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윌리엄 레이큰 목사님이 아주 희귀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만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 쓰셨어요. 담임 목사실에 앉아 있으면 항상 점심때에 웬 그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 중년의 남자가, 중년에서 노년 사이의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워낙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자기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왔다가 5분도 안 돼서 가요. 매일.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도둑이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경비원을 시켜서 내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오면 누군지 신분을 확인해라. 그랬더니 교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교인이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 날은 목사님이 직접 만나서 매일 이렇게 교회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럼 교회 기도하러 오지 뭐 왜 오냐고. 목사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이분이 쳐다보시고 교회 기도하러 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5분도 안 돼서 가시던데요.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예배당 가서 앉아서 예수님 나왔수다 이러고 간다고. 뭐 잘못됐냐고. 나는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난 정말 기도할 줄 모르고 무식해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가서 앉아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이러고 간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그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인 걸 알고 이제 신방 갔는데 거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목사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 이상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온 뒤로 병실 그 2층 병실이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하냐. 뭐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뭐 이 차트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 꼭 만나보셔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간호사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하던데 무슨 깊은 일이 있으십니까?
기쁜 일이 있다고. 뭔데요? 12시만 되면 오시는 분이 있대. 누군데요?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나다 이러고 가신대. 근데 이게 실화예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그분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 눈에만 12시만 되면 예수님이 병실에 들어오셔서 야, 나다 이러고 가신대.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점심시간에 예배당 가서 예수님 접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안 오니까 찾아오셨대요. 이게 동화 같은 얘기인데 진짜 그분은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 없고 병원비 걱정을 하고 의료보험도 없고 먹을 것도 충분치 않은데도 이분은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2층 병실이 다 행복한 거예요. 왜요? 12시만 되면 나다 이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는요 그렇게 저는 한 이틀만 와주시면 좋겠어요. 이틀만 딱 와. 이틀 바쁘시면 하루만 와서 야 경호야 나다 이러고 가시면요 전 죽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순간에 다 내다버려요. 싹 다 치워버리고 그의 인생에 뭐만 남아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에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갖고 싶습니다. 누가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요. 공동번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건 못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절대 이건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잔 페이튼 목사님이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그 원주민 마을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 원주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그 무슨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러던 중에 그 마을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발 내가 와서 당신에게 크게 기대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잔 페이튼 선교사가 믿음이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어깨에 크게 기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깨에 크게 기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께 크게 기대십시오. 조금 기대지 말고 크게 기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1장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 받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모든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하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한숨 쉴 때 주여 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어깨에 기대었을 때 주님 우리를 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소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원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